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3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상처로 소환된 두려움 앞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해 최선을 경주하는 사역자들을 저녁까지 만났습니다. 총괄 디렉터로 일하시는 전홍재 목사님의 인도로 다양한 사역자들이 모여져 화요일 사역을 준비하였습니다. 스쿨처치 사역으로 전국을 섬기시고 계신 나도훈 목사님과 찬양사역자 피아의 대표님, 또 전체 사역의 소중한 일꾼으로 자처하시고 나선 우리 김희성 전도사님, 또 그 외에 또 소중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4월 둘째 주부터 사역을 시작하는 것으로 화요일 사역의 큰 그림을 그려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최종 결정이 언제 시작될지는 미뤄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계획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정말 주님이 받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지금도 이분들은 각자의 삶에서 온전히 희생하면서 주님의 꿈을 향해 멋지게 달리시는 분들입니다. 다만 이런 분들의 열정이 모여질 수 있는 플랫폼, 비빌 언덕이 없어서 참 이들이 혼자서 뛰고 있는 이런 아픔을 보게 되었고, 스페이스 R이 진정 이분들을 향한 정말 비빌 언덕과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굉장한 시너지를 만들 수 있겠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신 스페이스 R이다. 이런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들의 비빌 언덕과 플랫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이들의 은사가 연결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비록 저는 죽어야 하지만, 내가 해서는 안 되기에 나는 숨어야 하지만, 처음으로 어제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스페이스 R을 꾸미신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고 젊은 사역자들이 모여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사라져도 기쁠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 맛보는 하루였습니다. 주님 이 종의 하나의 미랄처럼 온전히 기쁨으로 썩어지고 이 소중한 분들이 이곳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작은 교회를 섬기며 하늘 부흥을 이루고 계신 김기승 목사님을 만납니다. 왜 교회인가란 책을 써서 요즘 핫한 분으로 다양한 매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라마나역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교류하며 이런 날을 꿈꾸고 있었기에 함께하며 주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이런 분들이 일어날 수 있어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저를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분봉왕 헤롯 왕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뜬금없이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을 소환하고 있는 장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 2절, 요절 말씀인데요.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여기 분봉왕이란 4개의 지역의 한 부분을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뜻으로 정식 왕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정말 그 한 곳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된 거죠. 훗날 처남인 아그리빠가 이 로마가 인정한 왕이 되었을 때 이 분봉왕 헤롯도 그 시기가 나서 자기도 왕이 되려고 로마에 갔지만 실패하고 있던 땅마저도 그 아그리빠 왕에게 빼앗기고 쫓겨나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된 사람이 오늘 분봉왕 헤롯입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인생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옵니다. 지금 예수의 소문은 헤롯의 삶의 회복의 기회요, 치료의 기회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기에 헤롯에게도 동일하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이 소문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러나 소문을 듣고 그는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소문에 그는 엉뚱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소환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는 세례 요한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친절하게 소환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아주 길게 소환하면서 이 순간이 헤롯의 소중한 기회였음을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헤롯은 사실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이라고 여기고 그의 질책이 달가웠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잘못, 헤로디아,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신의 부인으로 강탈해온 사건을 세례 요한이 그거 잘못된 거다고 질책할 때 이 헤롯은 그 질책이 옳다고, 이 질책 잘못된 거야, 그래 내가 잘못했지, 그런 자책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세례 요한을 거룩하고 의롭다고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는 분위기를 이길 만한 힘이 없었어요. 주변의 분위기,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인 것입니다. 그게 늘 죄책감으로 그의 상처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소식이 들려질 때 그는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 내가 죽였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서 나를 심판하러 오는구나, 뭐 이렇게 느낀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상처는 치료되지 않으면 이렇게 떠오릅니다. 치료되지 않은 상처는 수시로 우리를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그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 놓는 거죠. 오늘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상처의 자리로 돌아가듯이, 그래서 상처는 치료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치료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상처를 치료하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처는 아프기에 피하고 싶고 덮어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결코 피하고 덮는다고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아픔, 당장의 부끄러움, 당장의 여러 가지 상황들로 말미암아서 그걸 덮어버리고 싶고 피하고 싶게 만드는 게 상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헤롯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구원자로 오셔서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부정한 여인으로서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 그 모든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므로 그는 상처를 치료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기까지 했습니다. 상처는 예수 앞에서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이라고 상처가 없겠습니까? 이 여인이라고 왜 상처가 주는 두려움이 없겠어요? 혈루증, 사람들 앞에 가면 안 돼, 큰일 나. 왜 두려움이 없냐고요. 이약 저약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속아본 12년 세월의 아픔이 그에게 왜 없겠어요? 소환된 두려움이 그를 막 가면 안 돼 하는 수많은 두려움을 그에게 주었지만 그는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예수 앞에 나왔던 거죠. 그런데 헤롯은 분봉왕이란 자리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떠올라 그 상처를 자극할 때 그는 상처로 인해 예수님을 향해 나서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주님은 상처를 딛고 예수님을 만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 상처가 예수님을 만날 이유가 되도록 하라고 하시는 거죠. 언제까지 상처에 갇혀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상처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는 것은 내게 없는지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오늘 나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을까? 상처의 아픔으로 예수님을 향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게 하는 상처는 무엇일까? 사실 저는 공동 목회를 꿈꾸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실패했습니다. 누군가를 세워드리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내 기질이 상대방에게 편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스페이스 R을 향해 나아가며 내가 할 수 있을까? 한 동역자는 나에게 목사님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단정하며 말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나와 함께하는 것이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분명히 맞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오늘도 이 길을 걷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자리가 해로처럼 소환되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목사님은 그거 못해요. 그럴 기질이 아니에요. 스페이스 R을 통해 젊은 세대 사역자와 작은 교회 비빌 언덕이 되고 플랫폼을 이루는 사역을 향해 나아가며 내게 이 상처가 소환되어 오늘 내 가슴을 흔들고 있습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자리에서 헤롯은 소환된 세례 요한과 싸우느라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오늘 내게도 그렇게 소환된 과거의 그 상처와 싸우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은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아니 그 상처를 보물로 삼아 나를 더 소중하게 사용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처와 싸우지 않고 내게 들려준 예수님의 소문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입니다. 12년이나 지속된 혈류증을 치료한 여인처럼 내 안에 상처로 남아 함께하는 사역에 고통을 주는 그 상처를 치료하며 진정 젊은 세대 사역자들을 세우는 플랫폼으로 스페이스 R을 세우는 하나의 미랄이 될 것입니다. 하자. 분명 제 힘으로 안 되지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은 오늘 내게 이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소문을 내고 내게 다가오시며 나를 놓고 하시고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 이 종이 약하고 상처가 났습니다. 지원하기보다 주도하기 원하는 마음들로 가득 찬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이제는 진정 내려가는 자의 길을 만들며 예수님처럼 12제자를 세우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치료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상처 때문에 오늘 상처와 씨름하느라고 오늘 예수를 보지 못하고 오늘 상처에서 돌아서는 안타까운 그런 하루는 아니십니까? 오늘 상처로 소환된 두려움 앞에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상처가 별이 되어 정말로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멋진 사역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주신 기회를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상처를 보물로 만들어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